아, 형 에서가 자신에게 복수하러 400명을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 상황 앞에서 야곱이 두려웠죠. 그리고 답답하고 그래서 가족을 다 강을 건넌 다음에 야복 강가를 건넌 다음에 실제 야복 강가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뭐 야복 강가가 되게 조그만해요. 이렇게 그냥 조그만한 시내 같은 그런 아주 폭이 좁은 그런 데인데 어쨌든 거기를 건너고 거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은 원래 사기꾼, 속이는 자, 이름이 안 좋죠. 그리고 빼앗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새 이름을 받게 된 장소가 바로 씨름의 장소였다.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씨름은 사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을 하며, 또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 허리띠를 잡고 씨름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씨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 때문에 씨름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냥 전혀 고민하지 않던 것도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 내 마음대로 결정하던 것을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그리고 자그마한 일도 주님께 묻고, 하나에서 열까지 계속 다 씨름하죠.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씨름합니다. 그때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죠. 이 야곱의 씨름 속에서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챕터가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바꾸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바로 이 씨름하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특히 호세아서에 보면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나를 알려주죠.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절 6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호세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회개했어요. 회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보면 상황은 바뀐 게 없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공격해 왔고, 그리고 위험은 여전히 변한 게 없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그러던 사람이 자기 가족을 세 개의 그 조로 편성을 하죠. 맨 앞에 종들과 종들의 자식, 시바제를 통해서 난 그 여인들 2명과 자녀들을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자식, 그 다음에 라헬과 라헬의 자식.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것을 설교했는데, 야곱이 그 뒤에 숨었다. 세 번째 라헬과 요셉을 놓고 그 뒤에 나가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틀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야곱이 맨 앞으로 나갔어요. 1그룹, 2그룹, 3그룹이 있는데 그 뒤로 숨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He himself went on ahead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 앞으로, 맨 앞으로 나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큰 결단이고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을 뒤에 자기가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겠다. 야곱이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인 거 죄죠. 엄마가 시켜서 했지만 어쨌든 공범이죠. 팥죽을 가지고 형 장자권 빼앗은 거,
또 아버지 축복 가로챈 거, 이런 거 다 죄잖아요. 형은 지금 복수하려고 오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했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것도 숨지 않고 맨 앞으로 나가서 7번 절하면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7번은 상대가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아부가 아니라 극도의 존경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뉘우침. 옛날에 형에 대한 태도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아주 약삭 빠르고 얄밉고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이 좀 변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고 정작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는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됐다 하는 오만한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진심으로 사람에게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민감하게 알 수 있는 그 센시티브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아니까 상대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냥 처리해버리고 기분 홀가분하게 그렇게 털어버리자, 그런 것들이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그 상황을 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진실로 사과하면 그 사과는 우리도 분별할 수 있죠. 정말이구나. 진심이구나. 야곱은 행동으로, 삶으로 회개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맨 앞으로 나가야 될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맨 앞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야곱이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안고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 거는 복수하려고 온 거예요. 누가 아무런 일 없이 그냥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옵니까? 그 비용도 대단했을 텐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복수하러 온 거예요. 싸우러 온 거죠. 그런데 오다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껴안고 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삶에. 바울처럼 기도했는데 3번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바울은 병이었죠. 어떤 분은 안질, 어떤 분은 간질,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희가 은혜 받았을 때 나에게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서신을 쓴 데가 있어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다시 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지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주었다. 은혜였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의 영성이 늘 깨어있고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는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그냥 은혜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평생 기도해도 안 없어지는 거 은혜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또 다른 가시가 있죠. 어떤 가시입니까? 에서 같은 가시가 있잖아요. 에서 같은 가시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매달리면 없어질 수 있는 가시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내 영혼을 짓누르고 내가 거기에 눌려서 하나님의 기쁨도 빼앗기고 평안도 빼앗기고 자주 내 영혼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매달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정말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끝장을 봐야 되는 기도, 그러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거해 주십니다. 아멘? 맨 앞으로 여러분이 나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삶의 회개고, 두 번째 삶의 회개,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이 나오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뒤에 또 하나의 회개가 있어요. 5절을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에서가 두 번 물어봤어요. 이 많은 자녀와 이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이 가축. 야곱이 에서에게 정말 미안해서 죄송해서 갚기 위해서 550마리의 가축을 따로 뽑아가지고 선물을 했죠. 그걸 보고 이 가축은 뭐냐 물어봤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의 여기서 주는 에서를 높이는 말입니다. 당신의 종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어 헨이라는 이 단어는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은혜, 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은혜를 받아서 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로 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계속 읽으면서 왔잖아요.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 불철주야 일했고 하나도 낙태를 안 시켰고 최선을 다해서 삼촌의 양과 가축이 상하면 자기 거 물어놨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삼촌이 자꾸 품삯을 떼먹으니까 전박이는 내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거. 전박이가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전부 순색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전박이를 주셔서 형에게 550마리를 줄 정도로 대단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죠. 마지막 이거 다 몰고 큰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오는데 마지막 순간에 라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건들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축복하고 갔으니까 진짜 은혜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동안 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단어조차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도 상당한 권력과 부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네가 가져가라 그랬어요. 사실이잖아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면 이 사람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가 아시겠죠? 아마 못하긴 해도 야곱보다 더했던 사람이죠. 부자였고 권력이 있고. 그런데 이 에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다 봤는데 아버지가 우물만 파면 터지고 그 우물 빼앗아서 다른 우물 파면 또 터지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다 봤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길을 갔고 에서는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은혜라는 단어조차 이 사람의 생애는 없습니다. 그럼 둘 중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분은. 둘 중에 누가 하나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죠. 그런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야곱이 왜 진짜냐면 누구도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하지 남에게 돌리진 않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합니까? 불철주야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표현에. 라반에게. 그렇게 산 사람이 왜 그 수고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돌리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죄성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 원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누구든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잖아요. 그걸 내려놨다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주님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의 왕이며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냥 덕스러운 소리, 다른 소리도 많잖아요.
이것은 흉내낼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 야곱은 받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지금 에서처럼 은혜라는 단어조차도 쓰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십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도 은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무조건 이런 말 하면 싫어할 거야, 그렇게 속지 마세요.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를 얘기하면 많이 좋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믿지는 않지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언젠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설날에 가족들 만나면 안 들어도 그냥 나눠요.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왕이라면 우리 나눌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돼, 은혜를. 세 번째, 이게 두 번째 회개고, 세 번째 회개 9절 10절에 있습니다. 내 소유도 많다, 너 그냥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야곱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부탁하니까 이걸 받아주세요. 사죄의 표시로 550마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7억에서 8억, US 달러로 50만 불에서 55만 불. 지난주에 제가 5만 불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5만 불 아닌 거 알죠? 50만 불에서 55만 불,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아마도 야곱이 자기의 가진 것의 절반 이상은 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야곱의 세 번째 회개예요. 여러분, 야곱은 나눔이라는 것이 없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빼앗았어요. 형 거 장자권 빼앗고 축복도 빼앗고, 라반의 집에서도 나눈 적이 없어요. 나눴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걸 나누잖아요. 나눌 수 없는 걸 나누잖아요. 가장 소중한 걸 나누잖아요. 자기가 불철주야 생명을 걸고 일했던 대가를 나누잖아요. 이것이 세 번째 야곱의 회개입니다. 야곱이 변했어요. 야복강가를 기점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됐어요.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내 것 다 하나님이 은혜로 줬는데 내가 주면 하나님이 또 주시면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나눌 수 있죠. 여러분, 부요 속에서 뭐 한 50대, 60대, 아니면 조금 더 앞당겨 볼까요? 한 40대? 이제 중년으로 들어가는데 부는 있는데 외로워지죠.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져요. 우울해져요. 나도 젊음이 있었는데. 심한 사람도 있고 살짝 온 사람도 있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죽음이 가까워 오고 우리의 육신은 늙습니다. 그리고 병이 듭니다. 근데 돈은 있어요. 돈이 있으면 시간이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내면이 공허하고 외롭고. 그래서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울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돈으로 채울 수 있겠죠. 근데 채워지지 않죠. 그 공허와 외로움은. 어떤 분들은 자선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자선이라는 단어를 그냥 제가 그냥 다시 새롭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선과 나눔의 차이를 얘기할게요. 자선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기분 좋고, 내가 이거 하면 마음이 참 기쁘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름에 드러나는 게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자기 만족입니다. 그게 자선입니다. 나눔은 뭡니까? 나눔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 감사를 가능케 했던 그 감사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감사는 절대 없어요. 그냥 운이라든가 그냥 럭키하다든가 뭐 그런 거지. 감사를 누구에게 대상이 있어야지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 속에서 은혜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게 나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나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사랑을 나누고 싶어진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나누다가 나누기 전에 받지 못했던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상처도 입기도 해요. 그래도 크리스찬은 나눔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만족을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나누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게 은혜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자선은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망이 되고 경쟁이 되고 쟁취가 됩니다. 그리고 성취욕이 지나쳐서 목적 중심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선은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너무 긴장을 시키고 너무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정한 나눔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나눔은 평안이 있죠. 경쟁이 없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더 사랑으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눔입니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당신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은혜와 자선과 나눔의 차이죠. 이게 세 번째 회개입니다. 네 번째 회개는 18절, 20절에 나오는데 야곱이 쉽게 얘기하면 형을 만나고 숫곳으로 갔어요.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면, 지도를 보면. 그래서 숫곳으로 가고 숫곳에서 조금 있다가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크시타,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환산하면 은 100개 정도인데 은 100개면 가족이 몇 명의 가족이 몇 년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참 부자가 됐죠. 그 돈을 가지고 샀어요. 세겜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겜은 145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해서 이스라엘에 처음 도착해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근데 145년 만에 정확하게 야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사기꾼 아닙니다. 나는 속이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겼다고, 내가 이겼다고 해주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컨선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선포, 그 예배를 여기서 처음 드리게 됩니다. 근데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축복이 자기의 손주가 여기서 드디어 자유함을 얻고 자신을 사랑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처음 예배를 세겜에서 145년 만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다시 얘기하지만 대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또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자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 영적인 친구들에게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이스라엘로 자기를 부르면서.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이분들도 이상한 분들이죠. 이삭과 리브가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자식에게 왜 사기꾼이라고 지었을까? 하나님은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만 얘기했지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다, 빼앗는 자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삽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선포하며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것을 붙들고 살 때 여기서 나눔도 나오고 자선이 아니라 나눔도 나오고 여기서 회개도 나오고 여기서 다 시작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로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저의 이름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피 흘린 그 피를 믿을 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새로운 이름을 인정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의 세 번 시험에 첫 마디가 뭐였죠? 첫 마디가 뭐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을 도전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늘 도전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 아들이니?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 믿니? 이게 마귀가 가장 첫 번째 무너뜨리기 원하는 거예요. 첫 단추입니다. 이게 기초를 흔들면 나눔이고 회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걸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앞으로 죽고자 나왔을 때, 회개하러 나왔을 때 다리를 쩔뚝거렸잖아요. 가장 약할 때였잖아요. 그의 인생에. 지금 몸이 부러졌잖아요. 그런데 형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함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에 몸이 부서지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그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강함의 근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파트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에서가 뭐라고 그랬냐면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선물 받았고 그 다음 직후에 한 말이에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직역해서 바꾸면 에서가 말하였다. 우리가 떠나 함께 가자. 내가 내 앞에서 함께 가겠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잠깐 너와 가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 앞에서 행하면서 너의 보호자가 돼주겠다. 컨트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부터 가십시오. 우리 가축과 우리 지금 처자식은 너무 오래 와서 하루만 더 가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천천히 쉬었다가 형 있는 데를 가볼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근데 에서가 또 포기하지 않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괜찮다 이거예요. 이걸 아주 부드럽게 지혜롭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함께 엮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화해와 관계 맺음을 혼동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다가 화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화해가 그 사람과 함께 엮여서 항상 뭘 같이 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어울리고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따랐는데 오병이의 떡을 먹고 따라왔어요. 너무 좋아서.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빵을 먹고 배부른 것이 때문이지 정말 나를 믿어서가 아니다. 그렇게 찔리는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쫓아가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사랑 안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 징계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희생시키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이런 예는 너무 많은데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도 죽이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곧 그때 누가복음 13장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되리라. 저 여우에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되 함께 영원히 엮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닐까요? 절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에서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에서는 칼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에서가 칼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칼은 뭐죠? 폭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에서에게 이런 예언을 했어요. 축복을 받으러 뒤늦게 헐레벌떡 쫓아왔는데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단순히 에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엮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믿지 않는 이집트 왕 밑에서 일을 했고 다니엘도 믿지 않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 밑에서 충성되게 일해서 인정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느 때 돌변할지 모르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팥죽 때문에 장자권 빼앗겼다고,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잘못해서 회개한 거는 그거로 따로 빼놓고, 여러분, 누구도 형제지간에 축복을 빼앗았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에서는 죽이려고 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이 우리 삶에는 가까이에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 담대한 것, 그리고 엮이지 않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평생을 조종당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두려움의 권위를 인정한 만큼 사람을 억압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담대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겜으로 평안이 돌아왔고, 왜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평안이 돌아왔을까요? 야곱의 길은 험난한 길이었는데 평안이 돌아왔고 하나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 삼촌 하란, 지금의 터키 동남부 지역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의 생애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내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상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서 5가지를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삶의 회개가 있는가? 여러분이 가장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누며 사는가? 더 이상 내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매일매일을 사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관계에 엮이지 않는가? 화해는 해요. 화해하세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엮이지는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고 분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